예,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즉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기라. 책망한 것에서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고 흰 돌을 새 마음 그리고 주시겠다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길 가는 나그네이며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루의 삶은 하루의 길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길은 일방도로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길은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고, 항상 순탄한 날도 아니고 또한 개인 날도 아닙니다. 24년을 뒤돌아보면 비바람치는 폭풍우도 있었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속에 걸어왔고 어느덧 25년이 시작됐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인생의 행로를 목표 없는 이 인생들 같이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주신 그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인생의 참길을 찾아서 나의 길이 끝날 때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시작보다 삶의 끝맺음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이제껏 주님을 쫓아왔고 우리의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임박했기에 25년은 더욱더 격동의 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더 강력히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실 겁니다. 시편 2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자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의 삶을 삽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삶,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요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서 성령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마지막 권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나간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할 것을 알려주셨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즉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히 임하여, 즉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 성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훈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에요. 말씀이 심판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셨죠. 율법을 심판하러 온 겁니다. 심판은 여호와의 주권과 그의 언약을 거부한 대가고, 추수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리나 어떤 유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허물과 반역이 심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꾸 본인이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와 정의를 찾는 자도 없었고 오히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도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회개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을 북쪽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쁜 포도나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울 것을 결정하셨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은 백성, 나쁜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만 꺾어버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꺾어라 하셨는데, 이 말은 70인역과 수리아역 번역본을 보면 그 근본은 남겨두라. 그것들만이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만이 주의 것이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반역은 폐역이라는 단어를 쓰죠. 폐역하였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마저 심히 폐역했음을 예레미야가 지적해 주었기에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자, 반역하다, 폐역하다. 자, 원문에 보면 바가든데요. 속이다, 가증하게 행하다. 그래서 심히 폐역한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폐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꿔놓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요, 지나간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의 폐역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것. 심판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복음을 바꿔서 전하는 것들, 이게 다 폐역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폐역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인정치 않으면서 대신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도 우리에게 심판과 처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소돔성에서는 몇 명을 찾았어요? 10명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래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들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많은 것을 바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와 진리를 찾는 자를 찾았지만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거짓으로 맹세했으며 여호와의 길, 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스스로 반역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기근도 재앙도 연병도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찾지 않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기근도 재앙도 연병도 임하지 않는다.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치 않고 스스로 지어내죠. 스스로 지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이 종들이죠. 다 종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더라. 그들은 다 종들입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죠. 3년이 지나자 도대체 듣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고 말이 불이 되게 하여 죽이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입으로는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하면서도 기근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들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자들의 말을 그날에 심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 불이에요. 마지막 때 불입니다.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어떤 나무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좋지 못한 나무들. 그들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심판을 받을 자는 좋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져요. 아멘. 불사르신다는 것은 사망이죠. 죽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사망에 처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죠. 왜 넓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육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 넓은 거예요. 멸망의 문은 사람의 방법으로 넓혀 놓은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넓혀 놓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그 목회자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으로 넓혀 놓은 이 길은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근데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맹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맹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부께서 뽑으십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는 다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뽑히는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여러분, 말로 영을 분별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 쌓은 선은 선을 내고요, 악을 쌓으면 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유유상종이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다면, 성경을 읽어봤다면 그런 복음은 받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 있는 악인. 올해에도 하나님은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이 교회는 종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떡밥을 주어서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의 떡밥을 문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양한 물고기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가 되면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떻게 자랐는가 구별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알곡이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지금 그물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비유가 실제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째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 시대가 마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물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들을 물가에 끌어냅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성령 시대가 끝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잡혔죠. 그러나 못된 것은 내버리듯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 악인들은 골라내서 다시 세상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버림받을 축정이들도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많습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다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적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종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뜻대로 이런저런 말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임금이 오시는 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냥 유구무원이에요. 그날에는 어찌 그 임금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요. 다 비춰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택함, 여기에서 부르심 택정이죠. 이 택정은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영혼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르심,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영혼을 지칭하고 마태복음 22장 14절 왕의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택함을 입고 천국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죠. 현재형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말씀에 복종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날마다 죄 아래 팔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 전까지는 항상 죄 아래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멘. 육신에 속해서 다시 죄에 묶이면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죄를 짓는 자도 천국 간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뚜렷하죠? 여러분 양과 염소 딱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양이 염소의 줄에 설 수 없고 염소가 그날에 양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갈라집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가 염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음부에 던져집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성도 다 갈라냅니다. 다시 바다에 던지듯이 악인을 세상에 던지고 영생으로 데려가지 않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구분하고 또 구분하고 구분하세요. 그래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주의 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언제 그랬습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불의 심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마귀에게 속은 게 죄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무섭죠? 옆에 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잘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잘하세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25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은 버가모교회에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심판의 때에 불사른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 자인가? 책망을 듣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교회 안에는 백배는 없어요. 자,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악인은 내 입의 검으로 죽인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보세요. 구원은 얻었지만 다른 교훈에 빠져서 사망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에서 돌이켜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 약속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와 거짓된 교훈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힘들어 쌓은 공로, 인간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정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산당에서 있던 그 습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집은 새 집, 새 것을 원하면서 믿음의 집은 여전히 헌 집을 원해요. 진리를 듣고도 죄에서 거짓된 지식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죽여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로 돌아서셔야 돼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 음란,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여호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죠? 지금 교회랑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책망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왕정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항상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끝내 산당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산당은 안 떠나요.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의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말씀은 좋지만 내 육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육신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의 말씀을 먹으면 몸까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것을 먹여주니까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뺏어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육신의 말씀은 사망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에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자였듯이 버가모 교회의 종이 이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자기도 살죠. 그리고 성도도 살립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그 쑥물에서 돌이키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죠. 자, 이런 쑥물을 먹을 때는 지금 주님이 버림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기고 돌아오면 생명책에 생명록에 이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을 주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가면 죽은 자, 사대교회 같이. 그래서 돌이키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자,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이죠. 자,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 땅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소식도 아니고 만나를 먹어야 여러분 생명 얻어요. 아멘? 만납니다. 만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있으면 누구를 붙이든 붙여주세요. 예수님에게 12제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죠. 예,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돌이켜 그러면 줄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절대로 육의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즉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말씀의 비밀한 것이고, 자,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은요, 감추었던 보화와 진주를 의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심령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천국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감춰져 있고요.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증인을 죽이죠. 안디바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통치자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 깨달은 생명의 말씀이 만나예요. 아멘. 이거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하게 감춰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받지도 못하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과 감추인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깊은 것이 뭘까요? 생수죠. 생수.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그 생수.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바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78편에 보면 2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충족해 주셨죠. 하늘의 만나를 충족해 주셨어요. 자,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 그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을 때 그들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하늘 양식을 충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듯이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잘못된 복음에서 돌이킨다면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아멘. 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자, 흰돌은 승리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얀 십자가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얀 십자가를 걸어놓죠.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에서 생명으로 돌이킨 자, 사망에서 이기고 생명으로 돌아온 자의 심령이 바로 흰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죠. 생명이 없어서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줍니다. 흰 돌, 희게 깨끗하게 심령을 새롭게 하죠. 돌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흰 돌, 자, 희다는 뜻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에 보면 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초림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랑 일했어요? 천사들과 일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은 천사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승리하죠.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입니다. 초림 때와 같이 알곡들을 모으고 또 모아요. 그래서 활을 가진 자들,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흰말이고, 계시록 13장, 17장, 18장의 탄자는 음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 나오죠. 흰 두루마기는 부활의 옷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옷이 아니에요. 요즘 막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사역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두루마리를 입혀준대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것은 미혹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옷이 아니라 이기고 낙원에 올라간 자, 이 땅에서 이기고 낙원에 올라가는 자 중에서 특별히 두루마리는 부활할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옷이에요. 아멘. 사대교회 흰옷은 다시 구원의 옷을 주는 거죠.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12제자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이긴 자가 입는 옷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죠. 그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부활의 옷을 주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즉 마지막 때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치고 순교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흰보자가 나오죠. 백보자라고 그럽니다. 흰보자, 백보자. 마지막 심판 때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 때. 근데 예수님이 심판 주세요.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백보자에서 모든 영혼들을 다 심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백보자 심판. 이기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긴 자가 되셔야 돼요. 각 교회 안에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천지 창조의 땅 없어져요. 천년왕국의 땅도 다 없어집니다. 6대접에서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창세기의 천지 창조죠. 그리고 7째 대접에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 60배들이 들어가 살았지만 천년이 차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없더라. 오직 천국만 남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복수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단수예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보좌 앞에 있고요. 그 옆에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혀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도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기록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생명을 이룬 자는 이룬 대로 그렇게 심판받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사망의 부활로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심판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시고 이겨야 흰색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도 눈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백보자의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그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심판주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이런 자들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고 흰 돌을 받습니다. 흰 돌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이기고 돌아온 사람을 흰 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죠. 생명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 자, 스가랴서는 작은 계시록이죠.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책인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자,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 뭐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14만 4천.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방인 백배들이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이들은 지금 성령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의 끝자락 이방인의 모습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사를 돌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의 세례 장면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들이 찍히면 이방인들 구원받죠.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실제로 그리고 이들은 찍혔고요. 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치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미리 외쳐주었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 그 심령들을 다 찍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실제 만듭니다. 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택함을 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어요. 자, 흰돌은 즉 이긴 심령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서 이긴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가목 교회 사람들은요 실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에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다 사망이죠. 돌이켜라.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생명록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의 뜻을 따라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잘 지었다고 나는 모세야, 나는 엘리야야, 나는 베드로야, 이름 잘 지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중에 새 이름으로 바꿔준 사람 많죠?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모든 들짐승에 이름을 주어줬어요. 이 땅에서는 육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새 이름을 부릅니다. 새 이름 주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이름을 주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실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한번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성령 충만해져서 나가서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이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쫓는 자, 그 이름대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 여자가 나오죠. 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와, 산자의 어미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산자의 어미.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하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례 있죠, 사례. 사례는 사라로 이름 바꿔줬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미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또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름 바꿔줬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 이름이에요. 리브가죠. 천만인의 어미. 말씀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한 12제자의 예표. 이삭의 아내. 그죠? 리브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리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어미. 12제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떠나가려는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삭, 구약의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모세, 율법의 예표.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그 성 여리고성이 닫혀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 가나안 땅에 오실 때 참 선지자가 없어 소와 양 그 제사법으로 그 닫힌 사람들의 심령 그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함성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후에 아이성 전투 사도행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방인들은 반드시 신할산의 외투, 은과 금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후 사사시대 족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쓰임받아요. 12제자들처럼 12제자, 12사사.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은혜시대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이 룻기. 아멘.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루시. 마지막 한일의 때가 되면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장면 보여주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줬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새 이름을 더해주셨어요. 그에게 두 번째 삶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겐 보아너게란 이름을 더하셨는데 천둥의 아들 우대의 아들이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소처럼 우는 아들들인데, 자, 소처럼 운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말씀의 아들들, 불을 끌어당겨 던질 때에 이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때 백배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서 이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았습니다. 자, 성령시대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줬어요. 사울, 율법 안에서는 큰 자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이름의 뜻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시대에 새 이름을 받은 자 각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성 없어요. 혈통의 성이 없고 주신 이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은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직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기에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불러주고,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나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 이름 불러주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믿음의 결말, 은 30의 예수를 바른 믿음이었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믿음으로 짓지만 사는 것은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저희 아들의 이름도 바꿔줬죠. 저희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하고 좀 전에 베드로에게 더해주셨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세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돕는 배필을 주겠대. 그런데 짐승들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돕는 배필 삼으려고. 근데 돕는 배필이 없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불러 지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산자의 어미 하하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버가목 교회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 다 말씀을 맺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자, 교회 안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에게는 기근도 하나 재앙도 없어, 우리에게는 환난도 오지 않아, 다 이러면서 주님의 때에 마지막 시대죠. 짐승의 표와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아 돌이키고 이기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서 전해질 때에 그 중에서 깨어있는 자라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가? 나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믿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환난과 궁핍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할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때 시험 당할 거예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아멘.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